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사실은 거의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오늘 또 11절부터는 주님의 기쁨, 참된 기쁨,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기쁨,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11절의 내용을, 이 말씀을 그러한 시각으로 늘 이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참된 기쁨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로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대개 보이는 반응이 있죠. 기뻐하라? 기쁨이 있다?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환경이 나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대부분이 보이는 반응들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들이 이제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일들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뭐 두말할 거 없지. 세상의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고, 뭐 별탈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평안을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뻐하는 것이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기쁨의 대상,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또 기뻐하는 것이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죠. 이 말씀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건 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바로 세상의 것이 주어질 때, 또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죠. 평안과 안정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평안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생각을 늘 거기서 묻혀 있다 보니까 금방 뭐 세상 일이 잘 되면 금방 뭔가를 좀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근심거리가 생기면 금방 누렸던 그 평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세상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든 않듯이 평안 역시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누렸던 평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환경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거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서성거리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불안한 삶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늘 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평안한 마음을 누렸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평안한 마음인커녕 참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평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것을 힘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힘이 됐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평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과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은 늘 말씀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누렸던,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내게 온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고 세상에 무엇이 있더라 해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떤 기쁨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마음이 충족해지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15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 안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또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종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서신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겠는데 사도 역시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만,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사도가 말하는 종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주인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주인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또 주인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인이 말하니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 교인들은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더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서는 지금 예수님은 종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주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종이 아닌 친구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 쪽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라는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친구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친구라는 말은 뭔가 종과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의 관계와 전혀 다른 상반되는 그런 대비의 관계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면 친구는 어떤 관계냐?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아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를 바로 그를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심정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큰 사랑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세상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큰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뿐밖에 없어. 예수님 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간다면 바로 형제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일컬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관계로 지금 불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받을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친구의 관계고 예수님의 것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구를 삼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어 받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이고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평안을 달라고도 하고 기쁨을 달라고도 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다 우리가 그런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예수님과 친구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완전히 저 친구의 관계로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쁨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친구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애를 쓰는 자, 그것이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오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종이 아니고 친구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친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금방 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고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늘 깨닫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세미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 종이 아닌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에 따라 살기로 늘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